5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바티스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는데, 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날이 갈수록 지혜도 자라고 생물학적으로 키가 자랄 수 있는 기회는 끝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복제소 캠프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키가 더 자라야 되겠죠. 아멘. 지혜도 더 자라야 되겠죠. 아멘. 또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 그런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전인적인 성장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키가 커졌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는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은 영적인 성장이에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사회적 성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육체적인 성장은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 어린이들 모두는 전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어려서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는데, 이런 좋은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다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순종이에요. 아멘. 순종이 뭘까요? 순종이 복종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것. 이 나시린이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성이 나신데 이름은 시린이야. 나시린. 이 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눴지? 신앙의 기본. 자, 기본에 대해서 영어로 몇 가지 얘기했는데, 오늘 영어로 순종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볼까? 순종이 뭐야? 즉각으로 바로 사람이 말하자마자 똑바로 취하는 거. 그래. 굉장히 쉽게 풀어서 잘 얘기했어요.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요.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 찾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되어지는 일들이 없어요. 인생의 출발을 결혼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결혼식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주례를 만약에 목사님이 하실 경우에는 거의 단골로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뭐 남편하고 지종관계도 아닌데 뭔 복종 얘기를 하느냐고. 현대인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복을 받아요. 아멘.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에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어지면은 천당 못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히브리서 5장을 한번 펴보겠어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보겠어요. 못 찾은 사람은 잘 귀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배워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구원하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네, 우리의 모든 죄를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 생각으로 내가 내려가서 한번 그 일 좀 해볼까? 그러고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obedience, obey,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서 순종을 얼마나 귀하게 취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누구를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를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예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빌려서 왔어요. 그래서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나는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어머니로 아버지로 일절 순종하여 받으셨다. 아멘.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10가지 계명 중에도 약속 있는 계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것은 기회가 되면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다른 것은 계명이라고 얘기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계명, 엄한 명령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 이런 정도의 권면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좀 엄하게 계명 그러면 막 무섭다, 큰일 난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 원문의 뜻을 좀 함께 살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특별한 내 인생을 위한 아름다운 반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특별한 내 인생을 위한 아름다운 반항이에요. 아름답다고 하는 것하고 반항하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항을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뭐예요? 이 맞지 않는 제목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간판을 다뤄봤는데 간판을 보통 이렇게 다뤄봐야 되거든. 근데 거꾸로 다루는 간판집이 있어요. 어떤 가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붙여놓은 것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거꾸로 된 간판을 보면은 지나가다 뭐야? 왜 거꾸로 다뤄놨지? 그래가지고 다시 봐요. 얼마 전에 야구르트 비슷한 걸 먹는데 옛날에는 우유를 이렇게 좁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따든지 아니면은 빨대를 뽑아가지고 먹든지 그랬는데 요즘에는 넓은 쪽이 먹는 곳이 돼버렸어요. 왜냐니까 가끔 보니까 애들이 들어놓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야구르트가 조그마니까 그거를 거꾸로 물고 끄트머리에 잘게 씹어서 이렇게 틈새가 나면은 거기로 조금씩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빨아먹고 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밑둥이 이제 다른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언젠가 보니까 연예인 중에 바지가 항아리 바지라고 그러나 뭐 아무튼 똥을 싸면은 똥이 이렇게 밑으로 안 빠지면은 이렇게 잔뜩 걸려 있는 그런 바지 같은 거 있어요. 뭔 바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산 바지야? 근데 원래 모습으로 있는 그런 것은 별로 흥미가 없고 뭔가 우리나라 유명한 개그맨 중에 한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재밌다 이런 책을 썼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해보면 재밌다는 거야. 아름다운 반항. 어떻게 반항이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 책을 쓴 저자는 인간의 역사는 곧 반항의 역사라고 가르칩니다. 반항이란 자유를 찾아가는 일이며 자유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별로 좀 어울리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 잘 듣다가도 선생님 말씀 잘 듣다가도 조금 머리가 커지면은 안 들어요. 반항이란 자유를 찾아가는 일이며 자유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다. 사람들이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는 것이 어떨 때 저는 이 인간들이 어떻게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져 버린 거야. 불편한 생각이 더 많아요. 특별한 의미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는 아름다운 반항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서 반항은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인생의 여행이라고 역설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목사님은 다 알아요? 다 아는 것이 모든 걸 다 할까요? 모르는 것도 있을까요?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생각할 때 뭐 목사님이라고 다 아나? 모르는 것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좋은 생각 아니에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 없어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가 말씀하신 건 옳을 거야. 우리 아빠가 말씀하신 건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지. 아빠도 하나님이 아닌 이상 다 알 수 없어.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맞는 거 아닐 수 있으니까 저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됐단 말이에요. 자, 이
특별한 내 인생을 위한 아름다운 반항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주장한 반항의 역설은 실제로 지나간 인류 역사의 장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들의 실현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권리들, 예컨대 노예에게도 인권이라는 게 있죠. 노예의 권리, 여성의 권리, 어린이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민중이 사회의 지휘이 되는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권리, 이런 것들이 모두 아름다운 반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반항, 굉장히 거슬리는데 아무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꾸 개신교라고 그래요. 개신교. 천주교에서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그래요. 우리는 개신교가 아니고 기독교예요. 개신교를 뜻하는 말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인데 반항자라는 뜻이에요. 반항자. 우리가 반항, 무엇에 반항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말할 때에 아닙니다. 그러고 반항하는 거예요. 교황의 폭정에 항거한 아름다운 개혁자들의 반항이 온전한 신앙을 가져오게 되고 지키게 되었고 신앙의 자유를 갖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모든 반항이 다 아름다운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가끔 제가 얘기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겨먹으면은 좋을 것 없어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지속적인 공부를 할 수 있고 실력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나이와 학년에 맞는 실력을 갖추게 하려고 그러면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집에 가서라도 이런 정도 문제는 풀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숙제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학생들이 야, 우리 숙제 너무 많아서 마음껏 놀지도 못하잖아. 내가 선생님한테 숙제가 너무 많아요 할 테니까 너희들도 옆에서 맞아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숙제 안 내도록 하자. 만약에 그렇게 짰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오늘 또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 숙제는 그랬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손을 들고 선생님 숙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다른 아이들이 같이 맞아요 하기로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 같이 짠 대로 다 같이 맞아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알았어 선생님이 아니 숙제를 내야 너희들한테 유익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막 벌떼처럼 일어나니까 알았어 그래 이번 주에는 숙제 없어. 그럼 너무 좋죠. 안 좋아? 시린이는 안 좋아? 역시 이게 날 때부터 이 나시리는 달랐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안 좋은 것이 대부분이에요. 학교에서 여러분 개교기념일이라고 쉬고 무슨 날이라고 쉬고 그러면 여러분은 좋지만 엄마 아빠는 아니 니네 학교는 왜 이렇게 쉬는 날이 많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 선교원을 했는데 선교원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말이야 유치원을 하거나 그러면은 며칠 쉬는 날이 오면은 아이들이 그날 끊어요. 유치원 선교원은 한 달 쉬어버려. 왜냐니까 돈은 한 달 지냈는데 며칠 쉰다는 거야. 아이들은 상관없지 뭐 엄마가 돈 내는데 아빠가 돈 내는데 뭐 나는 쉬는 게 더 좋지 재밌지. 근데 여러분들은 좋은데 부모님들은 자꾸 그 일이 반복되어지면은
학원에 한 달에 30만 원씩 내고 공부를 하는데 쉬는 날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엄마 아빠는 뿔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근질근질 해가지고 여기다 뿔이 하나 쏙 나와. 왜 이렇게 쉬는 날이 많다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좋은데 하나님이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나도 좋아해야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저항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겠지만 저항하지 말아야 될 것에도 습관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는 문자 그대로 반항의 문화라고 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항의 모습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그렇게 분쟁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민주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교회 운영 방식도 이제는 신예회 같은 경우는 회중교회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정당한 반항이 가지는 의미는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면 일관성 있게 성경은 순종을 강조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주의 말씀대로 율례대로 법도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금에서도 떡반죽 그릇이 우양의 새끼가 아무튼 다 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반항해가지고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축복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인들 중에 기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나는 사회부 기자, 정치부 기자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상하게 삐뚤어진 시각으로 뭔가를 보는 거야. 내가 특정 하나를 던지면은 내가 출세할 수 있다. 그래 은연중에 속으로 뭔 일이 사건이 하나 터지기를 바라고 또 어떤 기사를 쓸 때에 자기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거기다 더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그쪽으로만 계속 쓰는 거야. 그리고 대변인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대변인이 무엇을 보통 하느냐면은 상대방을 아주 교묘하게 깎아내리고 그런 일들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러면 누구라도 해야 되는데 왜 그 일을 네가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옳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은 순종의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 순종은 가장 인기 없는 단어가 되었고 이미 학교에서도 어른들도 우리 사회가 순종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삶으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의 제자들이 오늘도 여전히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신 가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순종만 하고 따라가면 똑똑한 이웃들에게 우리는 때로는 왕따를 당해요. 왕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따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자 왕따를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왕따. 역시 달라. 왕을 따르는 약한 사람 한 사람을 막 힘든 사람들 모여서 막 따돌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왕따라고 그러는 거야. 따돌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해석이 다른 거야.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길 바래요. 그럼 떠돌리지 마.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순종의 습관을 좀 배우려고 그래요. 자, 순종은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자, 5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근데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2살. 12살. 자, 정말 중요한 것, 좋은 것은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종은 어릴 적부터 익혀야 할 좋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아름다운 습관들은 어릴 적에 익히지 아니하면 성인이 되어서 익히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잘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우리 속담이 있어요.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여든이 뭔지 알아? 여든? 아는구나. 미안해. 우리 세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를 무시했다고.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서양 속담에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에서 배운 것이 무덤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미어져 있던 요람에서 보고 듣고 그랬던 것이 무덤까지 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부당한 반항을 어려서부터 용납을 하게 되어주면 안 돼! 어려서는 안 돼! 그 소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당한 어떤 아이들의 반항을 어려서 용납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자녀들은 평생을 반항의 자녀로 살아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아빠는 안 돼! 그러는데 엄마는 또 되고,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 거야. 아빠가 안 된다고 그랬으면은 엄마가 그걸 용납하고 싶어도 그때는 엄마도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돼. 엄마는 안 되는데 또 아빠는 돼.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자기 편리한 쪽에 두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순종의 자녀로 키우게 되어지면 평생을 순종의 자녀로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아들도 김요셉 목사님인데 미국에 그분은 원래 구두 닦는 사람이었는데 미군한테 이렇게 눈에 띄어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그 미국 여자하고 결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근데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혁기를 쫙 빼가지고 그 아들을 막 때리는 거야. 깜짝 놀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가? 근데 3살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건 부모 다 책임이라는, 부모 책임. 그 아들도 얼마나 독하게 훈련을 받았는지 요즘은 뭐 3살 아니라 30살도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면 내 습관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이 불순종의 습관 대신 아름다운 순종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형섭이가 온다고 그래서 어려서
엄마가 한마디 하면 그냥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됐으니까 또 형섭이 아내가 될 섹시는 우리 딸 이름하고 같아가지고 내가 애정이 또 더는데 네. 순종하는 거 아멘. 너무도 중요한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 인생 내 건데 내가 결정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자꾸 그러니까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지속적인 순종을 그리셨다고 그렇게 주경학자들은 번역을 했습니다. 어쩌다 한번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어쩌다 내 마음에 맞는 것 한번 해보는 게 아니고 아예 한 번 정도 내가 들어주지 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부모님 말씀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위임된 권위가 있어요. 위임된 권위. 순종의 삶의 방식, 삶의 습관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순종을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하고 그래야 순종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반항 속에 창조라고 하는 뭔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뭔가를 얻어내고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페트병이라도 들고 나가서 계속 쳐대고 소리를 지르고 1인 시위를 하고 그러면 뭔가 얻어낼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목사님들 몇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땅 앞쪽으로 길이 나야만 되겠다고 하는 어떤 판단에 서가지고 그 길 좀 내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 길 날 계획이 없다고. 근데 여기를 막아놓게 되어지면은 나 한 사람 불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주민들이 다 불편하니까 이 앞쪽으로 길을 좀 터달라고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구청 앞에 가가지고 페트병 두드리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좀 그러지 말라고 당신들이 계속 이러면은 위에 사람한테 우리가 문책을 당한다고. 그럼 들어주라고. 알았다고 검토해볼 테니까 그만 돌아가시라고. 돌아갔는데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또 가서 또 하니까 나중에 들어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항을 해야 뭐가 이루어진다. 근데 그거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못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해버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반항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지었을지라도 영혼이 파리해지는 경우가 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상하고 결국에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때를 써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때를 써서 얻어내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안 돼요. 기다려서 얻어내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리고 양이 안 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 되지만 때를 쓰고 때를 부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내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시던 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고 거절을 했을 때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분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게 있을 법이나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세례를 받게?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 질서를 어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30세가 되면 전신 세례로 몸을 깨끗이 하고 제사장직을 시작하듯이 예수님이 이제 인류를 위한 제사장,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순종의 세례였습니다. 그가 물속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뭐였느냐?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 부친께서 과거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참 기억에 남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금똥을 싸도 싫다는 거예요. 금똥이면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금똥을 싸도 싫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분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학습이 되어지는가? 오늘 성경에 아까 히브리서 5장을 읽었는데 고난을 통하여 배우신 순종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순종이나 반항이 학습된 것이라고 한다면 순종도 학습된 거예요. 난 나이 너무 많아서 안 돼. 이제 잘 안 돼. 습관이 안 돼서 안 돼. 어렸을 때의 습관, 그것도 학습된 것이라고 한다면 순종도 어렵지만 다시 학습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의 사람 되도록 훈련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고난. 현대인들은 고난 없이 그냥 쉽게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전거를 갖고 아빠 나 자전거가 갖고 싶어요. 그래 내 새끼 자전거 사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기도해라. 하나님 저 자전거가 필요해요. 왜 필요한지를 말씀드려라. 제가 이만저만해서 자전거가 필요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알지.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주지 뭐 가지고.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습관을 갖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악망하게 만들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인내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그러다가 그것이 얻어졌을 때 그 가치를 남다르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째째해서 우리가 달라고 하는 거 안 주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자,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려면은 훈련을 많이 해야 될까요? 훈련 조금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 돼요? 네. 많이 하는 게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괴로워요? 즐거워요. 아니 요즘에 우리나라는 트로트 열풍이 불어가지고 거기 나와서 노래하는 사람이 한 곡을 보통 1000번 이상 부르대요. 1000번 이상. 그러니까 딸딸딸딸 외우는 거죠. 우리는 찬송가 하나도 다 못 외우잖아. 외우는 거 몇 장이야?
이 천지가 만물들아 한 줄로 끝나는 거?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게 되어지면, 훈련을 받지 않게 되어지면은 같이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여서 깨닫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서 비로소 복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고난 속에 배워야 할 순종의 레슨이 무엇인가를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축복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싸나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제 생각을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분이 메시아이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얼마나 많은 순종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배워야 되겠느냐 이 말.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결심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될 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순종 안 하면 까마귀 같은 거.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까마귀 같은 거. 엄마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까마귀 같은 거. 혼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잡종이 돼요. 순종 안 하면, 순종 아니면 잡종이지 뭐. 요즘에는 애들을 깨울 때도 아버지가 깨우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계속 깨우다 안 되면은, 네 엄마가 일어나래. 그러면 엄마한테 혼날까봐 일어난다네. 맞아요. 그래? 엄마가 더 싸나운 거야? 아빠가 깨울 때는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엄마가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일어나.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대. 아빠 이름으로 도저히 말을 안 듣는데 네 엄마가 일어나래. 그러면 엄마한테도 이거 짜롭다. 그래가지고 일어난대. 아버지가 아버지 봐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아버지의 그 권위가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그거는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버지에게 책임을 줬지 엄마에게 책임을 주지 않았어요. 아무튼 순종 안 하면 잡종이 된다. 여러분 다 순종이 되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순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순종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엄마한테 매맞으니까, 혼나니까, 용돈 못 받으니까 이래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도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정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었던 그 불복종,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닌데, 그게 진리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저항을 했어요. 루터는 개혁을 위한 개혁, 저항을 위한 저항을 결코 수고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저항이나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아멘.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온다든지. 그러니까 때때로 성경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 귀를 닫고 안 들어버려요. 그게 아까 아름다운 반항이라고 하는, 이상하게 포장이 돼가지고 그런 걸 옳지 않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반항이나 불복종이 체질화되어지면 그런 나중에 명분이 분명하지도 않은 사사로운 주관적인 어떤 자기 신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고, 매사에 불평하고 매사에 반항하는 불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진지하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느냐면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고를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밤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의 결론이 뭐 있는지 아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기도를 결론 지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주로서의 사명을 다하신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5장 9절에 의하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지난날, 지나온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은행 중에 나는 내 뜻을 따라 해보려고 하는 반항이 좀 많았구나. 중단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내용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어떤 수도원에서 수도원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시험을 보는데 배추 모종을 주면서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심으라고 준 거예요.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 수도원에서 시킨 대로 그렇게 다 심는데, 아니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죽으라고. 그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뿌리를 땅으로 가게 심은 거예요. 그 사람만 탈락됐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너무 똑똑해서. 이 수도원에 와서는 수도원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 네? 너는 너무 똑똑해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되어진 일들을 보면은 우리 인간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짓,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희한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뭘까요? 현대인들이 실패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어지면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 아니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러지 물 떨어졌다고 그랬나? 아니
요단강에 가서 씻어서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강은 더 깨끗하고 더 좋은 강이 있다는 거야. 성경의 모든 기적을 추적해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맞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계산에 맞고 우리 이성적인 논리에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도 당연한 것이. 근데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가 기적이라고 미라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내어진 일에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이제 3주 동안에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아까 물어보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그 장모님이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초등학생은 너무 어린 거 아닌가 부모에게서 떼놓기가 그 얘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 부모 곁을 떠나니까 여기서는 시키는 대로 집에서는 아무렇게나 했지. 목마르면 냉장고 열고 그냥 뭐 꺼내 먹어도 되고 끓여 먹어도 되고 뭐 밥 먹어도 되고 뭐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고. 근데 여기서는 주는 시간에 안 먹으면은 다음 시간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싶어가지고 그 시간에 다 먹어야 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으로 체질화되어지기를 바래요. 아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한 대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아멘. 설마 어머니가 나 잘못되라고 그러시겠는가? 설마 아버지가, 설마 선생님이, 설마 저 어르신이 이래도 되는데 어른이라고 다 하나? 엄마라고 다 하나? 어디서 들은 그 사상의 논리예요? 옛날에 사극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 차례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왕이 너무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은 왕을 바꿔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공주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건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하의 도리는 왕을 잘 보필해서 그 왕이 정치를 잘하도록 하는 것이 신하의 도리지. 신하가 돼가지고 왕을 잘 보필할 생각은 안 하고 현찮으니까 바꿔버립시다. 그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라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남한산성 얘기도 얼마 전에 했죠 제가? 똑같이 나라를 위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근자에도 뭐 장관 탄핵을 한다고 해가지고 또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그러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거기에서 나오라고. 우리가 가담하지 않아야 될 일에 가담을 하고 슬그머니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옳지 않은 일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 상황에 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에 가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슬그머니 아리마대 요셉은 빠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중에 단둘이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로 달라고 나도 예수의 제자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 쟁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1절 순종해서 부모를 받들었다고 예수님도 심한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속사를 이루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은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아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진리 앞에서 이해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예로 응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순종함으로 부모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이 다 일절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 질서를 따라 순종의 사람으로 어느 단체든지 아니오를 잘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예,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복스러운 삶의 모습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말이 없고 그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할 때에도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던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6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중에 일행 중에 없는 것을 알고 하룻길을 동행 중에서 찾다가 못 찾고 결국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 말을 요셉도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말은 없는데 그 어머니는 마음에 두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또 봅니다. 순종으로 시작한 사람들, 순종으로 일생을 마쳐야 되는데 내 거역함이 불순종이 내 습관이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응하는 사람이 있고 일절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판단의 기준이 내게 있는 것 아니고 세상의 기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아멘으로 예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또다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캠프에 참여한 우리 아이들, 어쩌면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아이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부모가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자녀들은 원치 않았지만 부모들의 욕심으로 간절한 기대와 소원으로 이곳에 밀어넣는데 끝까지 거역하고 버틸 수 있는 아이들도 더러 있을 터인데 순종하고 여기까지 와서 시간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내가 누군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또 깨달아서 이들의 인생이 남다른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들을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어려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잘 배우게 하시되 특별히 순종의 사람으로 잘 훈련되어지는 우리의 복제성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나타내시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이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예수님의 순종의 본을 받아 일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반항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어떤 결과보다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평생에 반항하는 일들은 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극복하고 예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